요즘에 보면 이 보이스 피싱이 굉장히 성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이스 피싱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이 사람들 가운데 이 자녀들이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이자를 많이 냈는데 이것을 싼 이자로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든가 이제 이런 말에 현혹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두렵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결국은 많은 돈을 잃게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아마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는 그 자신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멈추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시도하면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보이스피싱이 다 주로 뭐로 하느냐? 말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오거나 이 말로 인해서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 말의 힘이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을 따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굉장히 피곤하고 이 곤핍한 삶을 살면서 악순환의 이 고리를 끊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삶이 편안하고 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마치 노예처럼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라고 말씀하신 맨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식과 이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산, 이 기쁨으로 둘러싸인 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대화하고 관계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던 어느 날 이 사단이 이 아주 이 피조물 중에 간교한 이 뱀에게 들어가서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뱀이 이 아담에게 먼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야, 너희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하와가 바로 그냥 그대로 진리대로 말씀을 대언하면 되는데 이 자기의 생각대로 이 가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입으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또 이것을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죠. 절대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지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건 반드시 죽으리라. 너의 영이 죽고 너의 육이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이것은 언약인 것입니다. 계약인 것이죠.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너는 피조물이며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 하와의 생각 가운데 이상하게 전과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이죠. 볼 때마다 먹음직스럽고 볼 때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래서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마음을 당하게 되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단이 하나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죠. 그것을 내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동등되어져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너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이 말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시험에 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거짓말도 적당히 하면 잘 안 믿어져요. 근데 확신을 주는 거짓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령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와가 이 말을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니까 이 사단의 말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반대적으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로 바꾸면서부터 하와의 마음이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내가 이것을 따먹는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게 하시겠느냐. 반드시 죽는다라고 정령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지금 그런 의미를 하와에게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 내 눈이 확 밝아질 거야. 전혀 다른 세계를 내가 보게 될 거라고 지금 부추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것도 그렇고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것도 그렇고 그들은 말은 확신을 주는, 그래서 이런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한 것이고 빨리 이 물질의 이 묶임에서 풀어날 수 있다는 이 소망적인 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보면 우리가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시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 새로운 이 사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아이가 갑자기 아주 영특한 것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아이가 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막 콧물, 눈물 막 하고 막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면 부모들은 무조건적으로 이 아이를 안아주고 막 얼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막 밤을 지새우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이걸 습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병이 치료되고 했는데도 엄마나 아빠 품에 안기고 싶으면 얘가 그냥 까닭없이 우는 거죠. 막 갑자기 막 놀란 것 같고 언제까지 안아줄 때까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좋은 건 아니지만 새로운 세계를 이 아이가 발견하게 되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단은 이 사람의 약점을요 자신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한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다양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두 가지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짓죠. 성적인 문제, 이 성적인 부분에 약한 사람은 항상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틈을 타고 이 사단이 유혹하고 그 마음에 다른 생각을 주게 되면 그거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은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한 번, 두 번 그 안에서 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처럼 마치 무슨 비밀스러운 것처럼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면 자기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이 물질과 명예에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명예 요게 사로잡혀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적인 말 이것이 더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쉽게 또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별것 아닌데 마치 무슨 폭약의 내관을 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분노, 과다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이 딱 드러나면 인정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빨리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약점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변화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참 세상 가운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나는 정말 형편없이 사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믿든 안 믿든 간에 잘 받아들이고 수긍을 해줍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듣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다 보고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뻗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이러면서 이제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는 어떻고 뭐 또 어떻고 그래서 자기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우리가 완전하거나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반복적인 죄를 짓지만 사실은 생명력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분별하고 끊어내는 이 작업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이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 말의 힘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생을 묶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풀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평생 이렇게 그 상처를 주는 이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면 평생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자녀들을 체벌할 때 이 종아리를 해초리로 때린다든가 이러면 나중에 성년이 되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때 내가 진짜 잘못했지. 그래서 맞았지. 나 잘 되라고 한 거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말로 상처받은 것은요, 어떤 것으로도 이게 풀어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등신 같다. 너 같은 건 낳고 내가 밥 먹은 게 뭐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어떻게 너는 한 짓마다 그렇게 못된 짓만 하냐는가. 뭐 이런 어떤 비인격적인 언어. 그래서 이 자존감을 상실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한 이런 언어들은 평생 잊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적에 이 가정 불화로 잦고 이 부모가 싸울 때마다 뭐 서로 때리고 욕하고 이렇게 이제 가정이 굉장히 힘든 이런 그 가정 가운데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내적 맹세를 합니다. 나는 죽어도 아빠 같은 사람하고는 안 산다. 나는 죽어도 엄마처럼 그렇게 등신처럼 하나도 반응하지 못하고 그렇게는 살지 못하겠다. 나는 정말 엄마 같은 그런 사람은 안 되겠다. 이런 어떤 내적 맹세를 하는데요. 자기가 10년, 20년을 그 문화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 마음으로는 이성적으로는 그게 싫지만 실제로 내 심정 가운데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새로운 가정을 일으켰을 때 사실은 어떤 탁 이렇게 부딪힘이 있으면 서로가 대화를 하고 풀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안에 과거에 해상됐던 정말 끔찍했던 이런 이 현장을 그대로 본인이 드러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 들을 때는 싫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이 잠재의식 가운데서 쌓여있던 것들이 표출되기 때문에 이 행동을 통해서 또 다른 가정불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가정의 파탄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라고 말합니다. 하와가 사단의 말에 유혹된 것은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교만이지만 이 사단이 하와와 아담을 범죄하도록 한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며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면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어떤 어둠의 영향력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의 우겨쌈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이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그 유혹에 가차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쓰임받는 이 범죄의 소리를 듣고 단번에 자르지 못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의심이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전과 다른 감정,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볼수록 그것이 그렇게 보암직스럽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으면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먹으면 정말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은 이런 느낌, 이런 생각, 이것 때문에 결국은 범죄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고 나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벌거벗은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이제 보면서 이제는 이 무화과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거나 자기가 선택한 부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죄의 문제는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죄하면 사탄은 이 도움이 아니라 자기 수중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자기에게 굴복당하고 충성하게 만드는, 자기의 노예로 만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 빠져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범죄하니까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뭐냐면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보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이 나무 잎으로 이 치마를 엮어 만드는. 그렇지만 이 나뭇잎이 바람 불고 여러분 해가 떠버리면 곧바로 시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 없이 그것을 가리는 이 작업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많은 치장을 하거나 이 갑옷을 입어서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속은 썩어 문드러져도 겉으로는 아주 멀쩡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누구의 말을 더 믿고 따르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현장이 달라지고 문화가 새롭게 형성되면서 삶의 방식과 사고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나의 위치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고 거듭난 상태에서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적인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십니까? 항상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깨달으면요 부모 앞에 선뜻 못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 앞에 나와도 눈과 눈을 직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을 아래로 깐다든가, 너 뭐 잘못했니? 그러면 얼굴이 빨개진다든가, 이럴 때는 뭔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인들도 사실은 양심이 있으면 마찬가지죠.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저희 그 다락에 이 돈 뭉치가 몇 뭉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아버님이 소를 팔아가지고 이 다락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야 이거 한 장 가지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정말 많이 사 먹을 수 있겠다. 그 뭐 양도 잘 모르고 그때는 사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뭐 쌀 한 말에 얼마 하지도 않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란 돈 한 장이면 진짜 많이 쓰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훔쳐가지고 바로 가서 돈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근방에 가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형수님 장롱에다 탁 찔러 넣어놨어요. 아버지 모르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뭐 다 시겠나, 뭐 액수를 다 기억하시겠는가, 이 어린 마음에 그 생각을 장롱에 찔러 넣었는데 한 이틀쯤 지났는데 저 혼자 집에 있는데 부르시더라고요. 너 혹시 여기서 돈 만졌냐? 아니요. 그랬더니 이 아버님은 갑자기 이제 화가 난 거죠. 가서 형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큰형님은 저하고 한 18년 차이가 나니까 뭐 어른이 그런 짓 하겠습니까? 훔치려면 다 훔치지 뭐 그까짓 거 한 장 훔치겠습니까? 우리 작은 형님이 나보다 3살 더 먹었거든요. 가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가가지고 형 불러왔죠. 오면서 형이 막 갑자기 부르니까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나도 몰라. 근데 아빠가 되게 화났는데, 아버지 화나셨는데 돈을 누가 빼갔다는 것 같아. 이렇게 언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제 발에 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형님은 저보다 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혼내키는지 너 아니면 할 놈이 없다는 거예요. 속으로는요 막 이게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가지고 형이 마저도 안 가져갔다고 하고 아무리 욱박질러도 안 가져갔다고 하니까 아버지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보내더라고요. 제가 얼른 형한테 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형, 저 농장 안에 있어. 뒤지게 혼났습니다. 형님한테 진짜 얼마나 그다음부터는 막 킥소리 못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숨기면 괜찮은 줄 알았죠. 근데 하와와 이 아담이 과거에 같으면 에덴 동산에 선을 할 때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뻐 뛰어서 가서 마주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죄를 지니까 동산 나무 숲에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숨은 거를 모르시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앉고 서심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몸만 감추면 다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 2절로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 나의 앉고 서심도 알고 내 입술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숲에 숨은 거 몰라서 부르실까요? 근데 왜 알면서도 왜 부르시는가?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숨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10절, 9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두려워서 숨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른 건 무엇입니까? 너의 현 주소가 어딘지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네가 지금 왜 거기에 숨었는지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것은요 사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만 사용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사용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내가 영안이 멀었고 영적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죠.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나와라. 다시 회복해라. 다시 나하고 관계하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예수 믿어도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거나 자기가 스스로 상실감을 갖고 스스로 자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나한테 나와라.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어나서 나와라. 너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너가 지금 도망자처럼 그렇게 살 것이냐. 이 도망이라는 건 끝없는 도망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도망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위치,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창세기 16장에도 그렇습니다. 이 사레의 몸종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임신을 하니까 자기 신분과 권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멸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례가 너무 화가 나니까 결국은 자기가 넣어주고 남편한테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의 종 아니냐? 그럼 당신이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 사례가 이 하갈을 얼마나 학대를 하는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도망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6장 8절을 보시면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고 있지만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푯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향방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정신없이 세상을 방황하다가 마무리쯤 돼서는 자식들에게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라는 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이 처제가 저쪽에 어디에 좀 땅이 있어서 밭을 누구 보고 가려달라고 했는데요. 가보니까요. 갈짓자로 가려놓은 거 있잖아요. 두둑을 다 갈짓자로 가려놨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 사람은 앞에 있는 푯대를 안 봤다. 그러니까 막 기계가 가는 대로 막 이렇게 갈짓자로 막 가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둑을 세우려면 다시 다 이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 저희 아버님 보면요. 딱 거의 300평이든 400평이든 딱 쟁기 딱 내려놓으면 한쪽부터 갈아서 반듯하게 딱 끝나거든요. 아버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저기 닭 보고 갈면 안 된다. 감나무를 보든지 말뚝을 보든지 하나를 딱 봐야 된다. 감나무나 말뚝은 안 움직이는데 닭 새끼는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 밭이나 이 논이 삐뚤빠뚤 된 거예요. 근데 분명한 목적지가 있으니까. 그죠? 이거는 요동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다 반듯반듯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은 여기에 투자하고 내일은 저기하고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그게 자기의 분명한 목적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물질이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물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부유해 되는 것이
마치 성경에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풀어주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풀면 더 채우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내 것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기 다 그거 쓰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그렇게 열심히들 보십니까? 풀어 쓰실 때 같이 풍성한 거예요. 같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이 올 때 기뻐 춤을 추고 나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을 부르시는가? 첫 번째로 영적인 너의 무너진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은 무화과 잎의 옷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나와서 이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해결하자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숨으면 항상 그 죄책감에 눌려서 사는 거니까 밤에 악몽을 꾸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 또 자기 중심적인 삶도 제대로 못 사는 것이 이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에 이끌려서 그냥 노예처럼 아주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어둠의 이 종으로 산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런 재미도 없는가, 억울하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한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우리가 이거를 할 때 하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그래서 만몬의 영에서 묶여 사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거기에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한다.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니 해도 머니로 갖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리라는 것도 있고, 뭐 여하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다운 삶을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적은 소득에도 가족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시 누리는 이 쾌락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올인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육체의 질병이 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즐거움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찾고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불순종에서 숨은 죄인을 왜 굳이 찾아오셔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르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무화과 잎으로 수시로 갈아 입을 수밖에 없는 형편, 그 처지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 됐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트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완전하게 못 박아 죽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이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갔는데 그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말해요, 가이드는요. 근데 가보니까 이렇게 완전하게 평지가 아니고 약간 언덕이 졌어요. 근데 거기를 딱 걷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가야 될 이 십자가의 길을 당신의 아들에게 대신 맡기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목이 메이더라고요.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채찍에 얼마나 많이 매지셨는가. 그러니까 뼈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그 매를 맞으시고 또 가시면류관을 억지로 씌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머리에서부터 유혈이 낭자해서 밑으로 흘러내리고 이 피가 내려가면서 응고되고 하니까 얼마나 몸이 부자연스럽고 뻣뻣한가. 거기에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이 길을 갔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아픈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얼마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시고 쓰러지시고 또 맞으시고 일어나시고.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서 제가 그 길을 걸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끝이 없는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올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죄인들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영적 상태는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시며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 영은 지금 잠들어 있든지 아니면 상처를 받았든지 아니면 기대감이 없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왜요?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이 잠들어 있으면 누가 흔들어 깨우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주에 있는 이 부활주일 새생명 축제에 왜 많은 영혼들을 초청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범죄 현장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먼저 선택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내게 쏟아 부어졌고 내가 그들보다 먼저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부르신다라고 믿으십니까?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달려나가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있으면 선뜻 나갈 수 없습니다. 뒤로 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양과 같은 기질, 삐지는 기질, 도망가는 기질, 하나 되기 어려운 이 기질, 이런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입술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아시면서도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지금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현재 위치가 어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부터 있는 이 고난주간 기도회는 사실은 다른 기도회도 있지만 정말 의미 있는 기도회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주간에는 하루, 이틀, 3일씩 보편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금식이 자랑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우리가 하루만 금식해 보십시오. 온 몸에서 막 소리 지릅니다. 배고프다, 너무 힘든다.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회 때 말이죠. 이 금식기도 3일간 금식기도 하기로 결정하고 집회를 갔는데요. 낮에는 잘 참더라고요. 근데 형제들 한 두세 명이요. 밤이 되니까 그 기도원에서 뭐 먹을 거 찾으러 돌아다니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형제님 왜 그래? 그랬더니 형제님 나 배고파. 안 그러면 탈령할 것 같아. 그래서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더니요. 그 실 같은 이 손가락 같은 고구마 몇 개를 주워와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느냐면 나는 밥 한 끼 안 먹고 밥 하루 금식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 모진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다 띠띠겨 나가고 뼈가 보일 만큼 그런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나가는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다 이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죄의 짐을 다 지금 짊어지고 끝을 냈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있는 기도에 가능하면 참석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적어도 한 주일만이라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묵상하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처럼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누리고 있는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